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항상 승리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을 이기며 삽시다. 아멘.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출발은, 시작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고 죄짓고, 그래서 마귀에게 세상에 져버렸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세상과 육신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육신이 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사단의 마귀를 듣고 그렇게 넘어지고 타락했을까? 왜 그렇게 넘어지고 타락을 해버렸을까? 고민을 좀 해보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다 주셨거든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데 먹고 싶은 과일을 못 먹는 게 없었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계속해서 제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요거 한 가지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99가지를 다 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와서 그 한 가지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알았는데 마귀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너 이것도 안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막으려고 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식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 상실해져 버려서 현실에서 타락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 믿고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이런저런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이 첩첩삼중이라 할지라도,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도와주어서 승리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을 때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믿고, 그것을 현실에서 믿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비유로 앞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기도 응답 이런 것들. 사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큰 기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는 못,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당하신 그 저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와 우리 모두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고통, 그 십자가, 그 채찍, 그 눈물, 그 한숨, 그 외롭게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가장 비참하고 비참한 구유에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그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꼬투리 잡고 넘어뜨리고 태클 걸라 그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죽어가는 자 살려주고 각종 병에 들린 자를 다 고쳐주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 마귀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치료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동질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을까? 고통을 어떻게 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생활 속에서도 많은 살다 보면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쫓아갈 수 없는 경우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순간순간 돌출해 올 수 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고 의지하고 다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간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 그 저주, 그 고통, 그 눈물,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고 외롭게 힘들게 고통당하다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설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성만찬을 다 하고 제자들에 앉혀놓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하시기 전에 말하는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 이제 다 됐다. 이제 내일이면 나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께로 간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멀리 떨어져서 모르지만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 당시에 제자들과 이들에게는 위험이 정말로 피부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위기가 막 찾아오니까 성찬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그 12명의 제자들한테 첫 하신 말씀, 설교를 첫 하신 첫 마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다 준비되면 와서 내가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다 와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다가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 지나서 아이를 놓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손주들을 보고 손주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대를 이어주는 거고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내 할 일 다 하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다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꿈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놓아놓고 아는 사람들에게 놓아놓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음 잘 전하고 그래서 우리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가장 보람되게 인생을 산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든 세상의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갖다 놓든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미국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그들을 욕하고,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벌써 가 있고, 한 명은 또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그전 대통령들은 또 가고,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져도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욕하고,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하며 건건하게 살다가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삶 속의 생활 속에 믿고 사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9절에서 3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비유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현기증 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 다 3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야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 아니하는 줄,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그에게서 들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아는 분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알았대. 사람에게 예수님은 배울 게 없으신 분이다.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배울 게 없으시는 분인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나이다. 알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진짜 믿습니다. 31절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믿느냐? 이 말씀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지 아니한가? 야, 이 녀석들아, 그것을 좀 일찍 알지. 나를 따르라 할 때 3년 전에 좀 알지.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때 와가지고 이제 와야, 내일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아냐. 이제 아냐. 이제 아니까. 그들이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클 기회가 없어졌는 거예요. 이것을 3년 전에 알았더라면, 2년 전에 알았더라면, 1년 전에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좀 키웠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 믿음이 없으니까 다 흩어지리라. 응? 각각 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제자들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다 흩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가면서 투덜투덜 얘기하고 지나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그들 사이에 끼어서 그들 무슨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라 같은 사람이 왔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또 허황된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당신 못 들었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엠마오로 가요. 부활하신 모습을 수도 없이 보고 더 많은 옆구리에 예수님이 창찍 낀 것을 손으로 만져보고도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은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려요. 다 흩어져 버려요. 각기 제 갈 길을 가요. 왜? 믿음 키울 기회가 없었으니까.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몸부림치며 메시지를 전해도 온통 관심이 세상의 관심,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있다가 믿음 키울 기회가 없어지니까 정말로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야 될 시간, 예수님에게 힘을 줘야 될 시간, 예수님을 위로해 줘야 될 그 시간에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다 흩어져. 왜?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없는 제자들 다 흩어지고 말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잘 키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잘 키우지 못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에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로는 쫓아가고 따라가요. 아담과 하와가 머리로는 아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살아있는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이, 걱정이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조금 키울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또랑또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찾아와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처럼 흩어져 버리면 주님 마음 아프고 주님 힘들고 주님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내주는 너 마음에 뭐 하기를 위하여?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얻는 거 다른 거 아니다. 제자들이 왜 다 흩어져 버렸는가? 그들이 다 흩어진 이유는 믿음을 키우지 않아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마음에 불안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빌라도한테, 헤롯한테 다시 또 잡혀서 죽을까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까봐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그들은 다 떠났는데,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거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것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 때 평안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고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겠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었듯이 나도 이 어려움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내게 부활의 축복을 주실 거야.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도,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도 주님의 능력으로는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는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담대하라. 이긴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기셨어요. 순종하면서 이기셨어요.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어요. 정말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역설적이잖아요. 십자가 졌는데 고난 당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이긴 거야? 십자가 안 져야 이기는 거지. 순종하는 게 어떻게 이긴 거야? 내가 다스려야 이기는 거지. 응?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긴 거야? 죽으면 끝인데 살아나야 이기는 거지. 그런데 그게 너무 역설적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핍박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막 거기 대놓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쉽게 말하면 객기불 그게 아니고 그냥 핍박을 당하고 기도하고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장가를 갔는데 결국은 외삼촌이 장인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수줬는지 20년 동안 10번의 삭설 바꾸면서 삭설 하나도 안 줘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야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왜 그러냐고 막 그냥 외삼촌 멱살 잡고 막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럽시다. 또 그럼 네 알았습니다. 또 그럼 예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이 10번의 삭설 바꾸면서 양 한 마리 안 줬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삼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신앙으로 이겼더니 시간이 지나서 라반이 마지막 계약을 해요. 염소 중에서 점 믿고 알록달록하고 얼룩진 것은 넣고 양도 그런 놈은 네 거, 까맣고 하얀 놈은 전부 내 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들에 한번 네가 치는 짐승떼를 한번 봐라. 네가 치는 외삼촌의 짐승떼를 한번 봐라. 양떼, 염소떼, 소떼 전부 네게 아니야. 전부 점미 있고 아롱지고 얼룩지고. 내가 라반이 너 20년 동안 고통 주는 거 내가 다 보아서 그의 재산을 다 네 걸로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돌아오는 거. 31장. 오늘 집에 가서 성경책 창세기 31장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 핍박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했더니 있게 해 주셨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해 주셨더라.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현실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